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돈에 대하여 주신 교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교육을 지향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 가지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세미나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마쳤는데요. 하나는 윤리,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 이제 10월 첫 주에 이제 교육하면 네 가지가 다 되는데, 7월 첫 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경제관, 물질관 또는 재물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교환 가치를 정한 매개물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000원이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설렁탕 한 그릇,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렁탕 한 그릇을 내가 먹고 싶으면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불을 하면 교환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만 사용되어졌던 것은 조금씩 다르죠. 발전되어져 와서 이제 요즘은 거의 화폐로 이렇게 하고 또는 이제 전자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돈 많았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저 이렇게 친근한 그러한 용어가 돈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만 있는 거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회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느껴지기가 이 돈이 필요 이상으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고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비단 최근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실 때,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의 3대 의무로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위선적이고 외식적으로 하는 것을 교정해 주시고,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곧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돈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그 당시에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지워낼 수 없는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돈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겠기에 예수님께서는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그들에게 지금부터는 너희가 돈에 대하여 좀 더 다르게 생각하자, 다르게 좀 보고 다루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재물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해서 하나님과 돈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 재물을 비교할 수 있는 아무런 그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재물은
피조되어진 것에 피조된 것이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비교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같이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돈이 그만큼 하나님과 어떤 그 위치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이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당시의 그와 같은 흐름, 그것이 마치 돈이 신과도 같겠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교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돈을 섬길 거냐, 결코 두 개를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신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몬신이 되는 것이죠. 만몬신.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만몬이라고 하는 신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신과 대결 구도 속에서 이해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빼앗아서 자기의 영토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전략에 있어서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달콤한 것이거든요. 돈을 신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돈만 많으면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굳이 네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너도 신이 될 수 있는데 하면서 돈만 많으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된 그 유혹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사탄이 쓴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사실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금하신 거야.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갑작스런 교만이 발동을 해서 그만 먹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사탄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돈만 많이 모으면 그 돈이 너를 신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돈을 많이 모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교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야, 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돈은 이 황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황금은 황금 덩어리가 지금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길래, 눈에 보이는 황금을 손에 쥘래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깊이 하시는 분들은 이 머릿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황금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잠깐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를 하는 거죠. 잠깐만요 하나님, 요건 지금 놓치기가, 이거 놓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하면서 황금을 움켜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우리 사람들이 그래. 그만큼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덩어리 보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르치시긴 하지만 실제 그 교훈을 받는 그들이나 또는 오늘날의 우리들이나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됨을 이 돈에 있어서도 증명해 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돈 어떻게 벌 것이냐? 우리가 섬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우리가 활용할 수단으로서 보라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할 대상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이러이러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라.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코에 꿰어가지고 그 돈을 따라다니는 그런 노예의 삶이 아니라 돈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활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 한 4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는 순간 그것이 곧 돈을 섬기는 행위가 됩니다. 돈을 쌓아두는 순간 돈을 섬긴다? 과연 이게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내가 돈을 저축을 하면 그게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끌려다니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인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한 해에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쌓아둬야 되겠는데 곡간이 너무 작은 거예요. 곡간을 헐어야 되겠다. 크게 지어서 내가 소출로 얻은 것 전부 다 쌓아두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 부자가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어떻다? 행복하다. 이제부터 나는 마음 놓고 즐겨도 된다. 인생은 이제부터야 하고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의지하는 거예요? 쌓아둔 재물에. 쌓아둔 재물이 나를 즐겁게 할 것이고 쌓아둔 재물이 나를 평화롭게 할 것이고 쌓아둔 재물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내 삶의 윤택이 이 쌓아둔 재물에 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이 재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노예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왜? 이 부자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이 쌓아둔 걸 보니까 와 하는 그 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장소가 어디 있어요? 들어가실 틈이 없는 거예요. 전부 재물로 꽉 차 있어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와 이제 빈 세상이야.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만약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취하면, 아니 너의 목숨을 취하면 그 재물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죽은 자가 뭘 가지고 가요? 뭐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을런지 몰라도, 난 그것만 해도 괜찮아 하시면 뭐 몰라도 적어도 자기에게 있어서 그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목숨을 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살 때 하나님이 그 목숨 취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썩어질 재물이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하도 요즘 돈이 워낙 위세를 부리니까 돈만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말까지 나오긴 합니다만, 뭐 귀신도 부린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합니다만, 돈이 사람의 목숨을
지켜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이냐, 자명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해서 그러면 돈 벌지 말라는 말인가? 이런 오해를 혹시 하시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저축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죠. 저축도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대충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게으름은 오히려 죄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일하기 싫거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도 말게 해라, 이렇게까지 권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힘쓰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삶이에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뭐 일을 대충 하라거나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축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바르게 사용해라. 바르게 사용해라. 쌓아만 두지 말고 바르게 사용해라. 활용해라는 거예요. 왜? 재물이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맡기신 자의 의도를 따라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쌓아두지 아니하고 돈을 쓰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쓰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그것도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죠.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향이 점점 옛날보다는 더 짙어지고 있는데, 굳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어차피 우리 한번 살다가 가면 그만인데 하고, 옛날 분 같으면 어떻게든지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뭐 자녀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즐기며 살자 해서 집 사는 것보다는 좋은 차를 사서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가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이라고 해서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경향이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것이 20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늘은 어디입니까? 그 하늘에다가 쌓으라는데 어디다 쌓아야 되죠? 지금 하늘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은 과연 어딜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죠. 돈을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디에 돈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거기에 사용할 때 그것이 곧 하늘에 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사용하는 것만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벌 때도 잘 벌어야 됩니다. 버는 건 막 벌어가지고 아무렇게나 벌고 불법해서 벌고 그래 쓸 때만 잘 쓰면 되지, 아니에요. 벌 때부터 제대로 벌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직한 저울을 사용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벌었으면 이제 그것을 사용할 때, 하늘에 쌓아둘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내가 어디에 돈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 한번 들어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죠. 선한 일에. 우리의 주변에 늘 가난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돌보고 나누는 것, 선한 일이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 선한 일이죠. 주의 공동체를 위하여 쓰는 것, 선한 일이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곧 하늘에 재물을 쌓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 왜에 대한 대답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다시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제 재물을 모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모읍니까? 그 재물을 모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기 때문에도 재물을 모으는 것이지만 그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돈이 별로 없는 사람 같으면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좀 많아요. 차를 좀 멋진 걸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뭔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그만큼의 가치 있는 자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돈을 모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 돈 가진 만큼을 사람들이 대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 이 가치, 나의 가치를 위하여 돈을 모은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돈을 땅에다가 쌓아두면 너희들은 그것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고 너를 가치 있다고 여기고 너의 가치가 상승될 걸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이 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것이 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쌓아두는 행위는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보존시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이 나의 가치를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하늘에서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을 다 고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돈과 관련되어져서 쭉 들으셨을 때 저는 이렇게 썼고 저렇게 썼고 쭉 하는데 전부 이 땅의 것들로 다 소비했어요. 하늘에 쌓아둔 행위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혹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가치의 기준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잠깐 동안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런지 몰라도 영원히 살게 되어질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자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는데 하늘에 쌓는 선한 행위들을 계속해요. 나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제대로 돈을 사용했구나 하고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천국에서 나를 가치 있게 여겨줘요. 즉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는 나의 가치가 보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하여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해법으로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 참 와닿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 항상 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돈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저렇게 도둑질을 잘하나? 뭐 버스나 지하철 이렇게 탈 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소매치기 하는 거. 저 사람이 돈인지 어떻게 알지?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딱 보면 자꾸 어디를 만진다거나 그쪽을 자꾸 시선이 간다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은 도사 저기 있구나 금방 안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내 마음이 하늘에 있죠. 마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땅의 주인인 사탄과 친하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만약 우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히 사탄을 사랑하고 사탄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는 그 선한 행위를 계속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늘에 두어지게 되고, 하늘에 두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은 절대로 함께 섬길 수 없음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4절 다시 보시면, 만약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자. 그러면 이 주인은 중히 여기고 저 주인은 경히 여기게 되거나, 이 주인은 사랑하고 저 주인은 미워하게 된다. 둘 다 똑같이 같은 비중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없게 된다. 반드시 차별이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 너희는 애초부터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사랑할 수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럼 돈은 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즉 돈의 노예가 되게 되면, 돈을 섬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돈을 섬기는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십시오. 이 땅에 고정시키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십시오. 그러면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해법 하나가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영의 눈을 떠라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라 하는 것이에요. 22절과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눈이 밝으면 잘 보이니까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갈 것이고, 눈이 나쁘면 어디로 가야 되지 잘 알지 못하여 엉뚱한 길로 가기 십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이 땅을 살아가는데, 활동하는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안이 밝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게 하신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안이 흐려지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자꾸 땅에 시선을 쏟게 되는 거예요. 땅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면 당연히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안을 늘 깨끗이 청결히 하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면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재물로 어디에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의 사용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종합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구나, 좋은 말이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만 나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정도로 돈이 많은 분이 몇 안 되거든요, 여기. 내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끌려다닐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그런데 무슨 돈의 노예가 되고 이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저는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부한 사람들이나 들어야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서 돈 좀 잘 사용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아주 쉬운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를 향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라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당시에 그 공동체에 들어온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다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 다 자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돈 자체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왜 돈을 섬길 확률이 높습니까? 돈 맛을 아니까. 돈을 벌어보니까 이 돈이 주는 혜택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돈 맛을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벌면 더 행복할 수 있겠네. 조금만 더 벌면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네. 계속해서 돈에 대하여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 자기도 모르게 그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부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요? 가난한 자는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에 한이 맺혔어.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취급받지 않을 텐데,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이거는 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돈만 있으면 하고 이 돈이 한이 맺혔어요. 제가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저도 좀 한 맺힌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정말 돈 되는 거라면 뭐든지 내가 하고 만다 해서 어딘지 돈 냄새 맡으면서 그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까.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 한 푼 한 푼을 벌려고 목숨을 걸잖아요. 어딘지 돈이 되면 그것이 불법이든 편법이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돈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다 버리는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이 곧 그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돈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관점, 물질관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한자들에 대해서는 말씀 중에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실천하시면 되고, 돈이 좀 없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나는 이 물질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까? 한 구절을 제가 같이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주머니 하나를 가득 가지고 와서 그 당시 헌금함이 노수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 동전을 부으면 한 보따리 부으면 어떻게 돼? 소리가 촤르르 이렇게 되잖아요. 와, 저 사람 되게 많이 넣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해요? 동전 2개 2렙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딸랑 이렇게 되는 거죠. 딸랑, 얼마나 창피해요. 딸랑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부류를 놓고 평가하실 때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시죠.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부자는 풍요한 중에 넣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백분율로 보면 비교가 안 된다. 이 과부가 다 넣은 거야 하고 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은 헌금입니다. 헌금에 관련되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돈을 쓰는 자리가 헌금의 자리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선한 일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세요. 가난한 2렙돈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드렸다는 말을 선한 일에 사용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인이 기뻐하신 것을 위해 다 사용했다는 거죠. 부자는요, 그 가운데서 일부만 주인이 기뻐하실 거기에 투자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결정하고 있는 큰 일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고요. 2렙돈이 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에 놓은 것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을 따라서 평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가난하다 하여서, 비록 물질이 많이 없다 하여서 그 있는 것 가운데에서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생각하면서 그 돈을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치를 보존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물질관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제부터는 이 물질이 내 거라는 생각 먼저 버리시고 주님이 맡기신 물질,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고 좋은 물질관을 가지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을 잘 물려줌으로써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잘 벌겠습니다. 성실하게 벌겠습니다. 정직하게 벌겠습니다. 주신 만큼에서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